한국 교회 초기에 어느 시골 교회에 제조기라는 별명을 가진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어떤 사건,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모든 것을 비판하고 불평과 원망거리로 만들어 나가는 아주 놀라운 재주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불평 제조기, 비판 제조업자라는 이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회갑잔치를 하게 되었는데 선교사님을 초대해서 회갑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근데 추운 겨울날 눈이 아주 많이 내리는 날에 이 잔치가 진행되었는데 이 선교사님이 눈 때문에 도착하는 시간이 늦어져 버린 거예요. 1시간쯤 뒤늦게 도착을 했는데 이 1시간 동안 이 제조기 집사님이 얼마나 불평과 원망을 했는지 그 불만 때문에 거기 모여들은 사람들이 오히려 민망해할 정도로 그렇게 불평하고 비판을 하고 막 불평을 했다라는 거예요. 1시간 후에 선교사님 도착해가지고 미안합니다. 눈이 너무나 많이 내려가지고 제가 늦었습니다. 하고 이제 예배를 이제 시작하는데 선교사님이 오시면서 모시고 오는 분에게 여쭤본 거예요. 오늘이 도대체 무슨 잔치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회갑잔치입니다. 60세가 되면 이 잔치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육순잔치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 선교사님이 좀 많이 헷갈리셨는지 회갑잔치와 육순잔치가 합쳐져 가지고 육갑잔치로 기업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육갑잔치 축하합니다. 참 육갑 맞으셨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예배를 다 마무리하고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나가면서 아이고 육갑 떨더니 오늘 육갑잔치 제대로 했네 하면서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 그때 그분이 자신이 잘못 살아왔음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또 바로 살기로 결단을 했다라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불평 제조업자들은 우리 가까이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봄이 되면 을씨년스럽다라고 불평하고 여름이 되면 더워도 너무나 덥다라고 불평하고 가을이 되면 낙엽이 너무나 많이 떨어져서 청소하기 힘들다 불평하고 겨울이 되면 눈이 쌓이고 날씨가 너무나 추워서 외출하기 힘들다고 불평하고 사시사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감사 제조업자들은 봄이 되면 꽃이 피어 감사하고 여름이 되면 무성한 가지에 감사하고 가을이 되면 먹을 것이 풍성해서 감사하고 겨울이 되면 흰눈 쌓여서 온 세상이 아름다워서 감사하다. 사시사철 감사하는 거예요. 불평촌에서 살던 사람이 감사촌에 놀러 왔답니다. 봤더니 얘네들이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막 감사하는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사소한 거, 별것도 아닌데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얼굴 봤더니 너무나 행복해하고 좀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을에도 이 감사 좀 하자. 그래서 불평촌에 가가지고 배운 것대로 그냥 사소한 거 다 감사를 했더니 정말 불평촌이 조금씩 변해가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지금 청소년인데요. 사춘기를 보내고 있어요. 사춘기니까 얼마나 민감하고 예민하고 이 세상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겠어요. 얼굴이 어둡고 얼굴이 때로는 인상을 쓰고 막 이래서 제가 보기에 좀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감사 훈련을 좀 시켜야겠다. 오늘부터 감사 한 번 하면 내가 1,000원 줄게. 그러나 하루의 맥시멈은 10번이다. 하루에 10번 하면 너네는 10,000원 그냥 가져갈 수 있다. 하루에 10번씩 감사하면 제가 그에 합당한 대가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루에 10번 하기가 쉽지 않아요. 글로 쓰는 게. 글로 막 10개를 써야 되니까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한 2-3개 쓰면 그래도 잘했고 성공했다 싶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얘들이 갑자기 감사를 잘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감사를 하는데 그것도 10개를 채워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감사하니까
우리 애들이 얼굴이 환해지고 밝아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용돈 때문인지 감사 때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밝아지는 거예요. 제가 그 얼굴 보면서 너무나 저도 감사했고 아이들이 너무나 이뻐 보이더라고요. 아이들이 감사를 열심히 한 덕분에 또 제 주머니가 자꾸만 가벼워져 가지고 참 걱정이 많습니다. 행복한 걱정 아닌가요? 여러분은 불평 제조기입니까? 아니면 감사 제조기입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한다면 무엇 때문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감사는 대부분 조건이 있어요. 조건적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져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실적 달성해서 감사합니다. 자녀가 대학에 진학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아프지 않고 저는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조건이죠. 우리의 감사는 조건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는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박국은 이 고통의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나라가 외적의 침입을 받았고 또 질병이 온 나라에 번져 있었고 이거 바쁜 일이 생기셨나 본데요. 제가 중등부 전도사를 할 때에 이렇게 막 핸드폰이 울리니까 여러분 제발 예배 시작할 때는 핸드폰 끄고 하십시오. 근데 그날 또 울리더라고. 그 다음 주에도 제가 한 번 더 얘기한 거예요. 핸드폰을 울리면 다른 사람한테 또 예의가 아니니까 좀 꺼주십시오. 그런데 막 울리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든지. 그런데 울리는데 너무나 제 가까이에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마침 제가 그때 핸드폰을 제 주머니에 넣어놓고 와가지고 제 핸드폰이 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성령님 전화하셨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전화 오셨는데 예배 잘 드리랍니다. 이렇게 하고 그날 무사히 넘어가긴 했는데 뭐 울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울리면 울리는 거지.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천천히 그냥 대처하시면 됩니다. 뭐 하다가 이런 얘기 나왔죠? 하박국이 살던 시대는 그런 시대였어요. 외적에게 끌려가고 아내가 끌려가고 자녀들이 끌려가고 어린아이들이 비참하게 길거리에 길게 내팽개쳐서 죽임을 당하고 이런 광경을 보던 시대였어요. 하박국이 살아가던 그 시대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봐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 안에 소가 없을지라도. 보세요. 오늘 17절 한 절에 무려 없다라는 단어가 6번이 등장해요. 모든 게 없어요. 음식이 없어요. 의복이 없어요. 일자리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궁핍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의 조건적으로 보면은 절망이고 끝입니다. 감사할 게 단 하나도 없어요. 감사는 불가능합니다. 감사 이유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하박국은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박국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박국이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중에도 감사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자신이 진짜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몸이 막 바들바들 떨리고 창자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하박국도 우리와 동일하게 원망과 불평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이 저 이방 백성인 바벨론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짓밟혀야 이 첫 번째. 두 번째, 왜 악인이 저렇게 잘 됩니까?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 민족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까? 세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눈을 열어줘서 그 대답을 알려주셨는데, 너희가 고난당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너희의 죄 때문이다. 하박국 1장 2절과 3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왜 너희들이 바벨론 위에서 멸망당하느냐, 짓밟히느냐? 너희의 그 완악한 죄다. 말씀을 떠나고 죄악이 팽배해졌고 패역하고 변론하고 분쟁하고 강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죄로 말미암아 너희가 지금 심판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 믿음을 회복해라. 두 번째,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 너의 모든 죄악을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구원의 날, 회복의 날이 반드시 임할 것이다.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너희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자신의 죄와 민족의 죄를 보여주시니까 그 죄 때문에 바벨론에서 짓밟히는 그 광경을 보니까 창자가 흔들리고 몸이 바들바들 떨린 것이었습니다. 그전에는 나에게는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없는 하나님, 나에게 관심 없는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눈을 열어서 내 죄를 보고 민족의 죄를 보니까 내 죄 때문이었구나. 100% 자신의 죄 때문임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겁달하고 강포하고 변론하고 분쟁하고 말씀을 떠나고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심판의 뒤에는 아름다운 구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응하리라. 도무지 아무런 소망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시고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뜨니까, 그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박국이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전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온몸에 전율이 느껴지기 원해요. 무엇 때문에 전율하기 원하느냐면 내가 진짜 죄인임을 깨닫는 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전율하기 원합니다. 창자가 흔들리고 온몸이 바들바들 떨려야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 이렇게 쓸데없는 사람인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엉망진창인가? 왜 이렇게 죄인인가? 그거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도 매일매일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저도 고생하기 싫고 빈곤도 싫고 성공한 목사이고 싶고 큰 교회 존경받는 목사이고 싶고, 그러나 이 조그만 개척교회 목사로 거기서 하나님 예배하고 감사하고 그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욕망덩어리인 거예요. 욕망덩어리. 그리고 어느 사람이 또 무시 한번 당하면 얼마나 그냥 마음이 그냥 교만한지요. 네가 나를 무시해? 2배, 3배 내가 갚아줘야지. 막 이를 갈고 그냥, 그러니까 병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를 무시하면 큰일 나는 거. 2배, 3배 제가 막 저주를 퍼붓고.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내가 정말 목사인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 죄를 보여주시니까요, 그냥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지 못하겠고 교만할 수가 없고 그저 그냥 죄인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죄인인 나마저도, 욕망덩어리요 교만한 나마저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가?
그걸 경험하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나인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왜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가? 왜 이렇게 나를 위해서 애쓰시는가? 왜 이렇게 나를 목사 만들려고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가? 그것이 깨달아지니까 감동이 되고 너무나 감사가 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 다 같이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 쓸데없는 자 구속해 주시고 세워 주시고 기회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것이 깨달아지니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진짜 죄인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위선자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가를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그걸 깨달으면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주셨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으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창자가 흔들리고 몸이 바들바들 떨릴 정도로 우리의 죄를 바라보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찬미의 제사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한 이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 봐볼까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구원의 하나님. 하박국의 기쁨의 근원, 감사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선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내 삶의 현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누가 이끌어 가시느냐, 여기에 초점 맞추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내 삶의 현장에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내 인생을 누가 이끌어가고 있느냐, 내 인생을 누가 붙들고 있느냐, 여기에 나의 초점이 맞춰질 때에 그곳에 감사가 임하고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그 초점을 누구에게 맞춰야 됩니까? 풍성하신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사건, 사고는 100% 선한 것입니다.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힘든 일은 힘든 일대로 받아들여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고통스러운 일은 고통스러운 일도 받아들이면서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허락하셨구나. 선하신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다면 반드시 이 일 뒤에는 선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중고를 겪었던 헬렌 켈러가 생후 19개월 만에 열병을 앓은 이후에 시각을 잃고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장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7살 때부터 설리반에게 교육을 받고 하버드의 앤드레드 클리프 칼리지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초로 대학 교육을 받은 맹농아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모자라서 1904년에 우등생으로 학교를 졸업합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여류 작가가 되었잖아요. 그는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의 뜻을 이루어낸 위대한 인물이다, 이렇게 추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헬렌 켈러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인정하고 그 상황 자체에 감사한 것입니다. 헬렌 켈러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역경 때문에 나 자신, 나의 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눈과 귀와 혀를 빼앗겼지만 내 영혼과 나의 하나님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 잃어버렸는데 본인은 다 얻은 것으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는 사고가 없어요. 단 하나의 사고도 없습니다. 사건만 있는 거예요. 사건. 무의미한 재난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운행되고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경험하는 우여곡절의 그 모든 아픔과 고통도 단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오늘 내가 없음,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뭘까요? Trust me예요. 나를 신뢰해라.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역경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Trust me. 나를 믿어라. 나를 신뢰해라. 이것저것 저일, 이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 신뢰해라. 현실적인 상황이나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퇴보하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끌어안고 살아가라. Trust me. 나를 신뢰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려놓으시려고 우리에게 고난과 힘든 순간들과 그 과정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명품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위대한 조각가가 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인생의 어떤 악천후에서도 꿋꿋하게 버텨나가는 그 용기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박국이 감사했던 이유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 봐볼까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비참한 현실 중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양과 소가 없는 형국이라 할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저 목사님의 하나님, 저 장로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니까 없고 다 없지만 감사가 고백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임을 믿어지면 그분의 힘과 능력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라고 그랬잖아요. 사슴과 같게 하사. 그 이유는 사슴처럼 발걸음을 가볍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셔서 기뻐 뛰놀게 하시고 높은 곳을 올라가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혼돈과 고통의 늪에 빠지지 않고 구원해 넣으셔서 하늘의 영광에 거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추진하면서 얼마나 많은 박해와 위험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가 책상에 앉을 때마다 늘 항상 테이블에 적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비비드, 비비드.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는 살아계시다, 그는 살아계시다. 비비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이 종교개혁은 완수될 것이다. 나는 비록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힘이 되시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환난을 당하고 경제적 손실을 입고 실패를 당해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20세기 선지자로 불리는 A.W. 토저가 그의 책 세상에 무릎 꿇지 말라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있지만 그것은 경한 것, 즉 가벼운 것이다. 영광은 미래에 나타날 것이지만 중한 것, 즉 무거운 것이다. 우리에게 환난이 있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영광은 장차 주어질 것이지만 영원한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그 고통과 아픔은 아주 미미하고 경한 것이래요. 그러나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은 영원한 것이래요. 감당하지 못할 영광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잠깐 고난을 당했지만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가는 현실이 좀 힘들어도 결코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 전체를 보고 판단하세요. 오늘로 내 삶을 판단하지 마시고 인생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 돼요. 현재 오늘 내가 경험하는 그 문제 때문에 오히려 깨달음을 얻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미래의 문제를 막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내가 경험하는 현재의 작은 사고 때문에 미래의 큰 사고가 예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하는 그 고뇌가 미래의 큰 고뇌를 덜어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내가 경험하는 사건과 사고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먼저 해석해야 돼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신학적인 용어로 이것을 예정이랍니다. 예정이라는 것은 오늘 내가 어느 자리에 앉고 오늘 내가 이 교회에 오는 걸 예정했고 이게 예정이 아니에요. 예정은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내 과거를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굴곡진 길로 인도하셨고 낭떠러지로도 인도하셨고 외줄도 타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러시려고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그게 깨달아졌을 때 그게 예정인 거예요. 하나님 나를 예정하셨구나. 나를 구원하려고 그렇게 힘들게 고난의 고통의 굴레를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 가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그런 남편 만나게 하셨구나, 그런 아내 만나게 하셨구나, 그런 자식들 태어나게 하셨구나,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게 하셨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삶의 여러 가지 고통들, 아픔들, 상처들, 그것 때문에 그냥 힘들어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약재료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회복하고 나를 살릴 수 있는 약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그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영국의 성경 주경학자인 매튜 헨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감사는 산수에서 더하기와 같다.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더 큰 감사를 더해 주신다. 어떤 일이든지 어디에서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주어진다. 반면에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우리의 취미요, 감사가 우리의 특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감사를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주신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신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신관계 성도 여러분, 오늘 하박국과 같이 내가 진짜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 때문에 창자가 흔들리고 내 온몸이 바들바들 떨리기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마저도 구원하시고 나 같은 죄인마저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은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동하며 감격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매사에 감사를 선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이에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찬미의 제사,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든 삶의 현장에 감사하셔서 마침내 나를 건지시고 마침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